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겨울이 이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초겨울이네요. 10월 아직 말일이 좀 안 됐는데 여튼 간에 오늘 오시는데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셨죠?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음, 바로 어머니 지금 화장실 갔는데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합독한 성경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이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경륜의 그 의미를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그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라는 게 첫 번째 그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기용 자전거로 일정한 거리를 달려 그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라고 해서 경륜 경기 아시죠? 예, 그 경기가 나오더라고요. 경륜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경륜은 첫 번째겠죠?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실 노인분들이 지혜가 많으세요. 예, 경험이 많으시고. 그만큼 경륜이 있으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데서 그 경륜이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라라는 제목의 첫 번째 그 대주로 우리가 거짓 교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라는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이고 라틴어는 파라클레토스이고 그리고 영어로는 파라클로테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이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16절에 다른 보혜사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17절에 이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에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 또 대언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어디로 오시냐라는 거죠, 우리한테. 그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리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그 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심케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거짓 교사. 제가 이제 언제 그걸 느꼈냐면, 그 예전에 살던 그 집 마포 쪽에서 이제 이웃하는 한 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성경 지식도 많은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분의 어떤 이제 그분과의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이분의 이제 저는 사실 영분별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예수님께 당시에도 이렇게 뭐냐면 그 교직 교사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 바알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단이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자기 나라를 세우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성령에 대한 바른 교훈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양자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예를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걸 혼돈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그분이 얘기했던 그게 아주 정말 좀 극단적인 예인데 그 우리가 이제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집중 무당들이 어떤 그 점을 치거나 어떤 이제 귀신을 내쫓을 때는 그 안에 사실 큰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저기 점치러들 많이 다니잖아요. 요즘 사람들 엄청 무당들 찾아다녀요. 요즘 뭐 그 야당의 그 뭐 대표도 그 대선 후보도 그 무슨 스님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예? 그 집안이 그래요. 부인도 그렇고 또 장모도 그렇고. 근데 주변 자세히 보세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뭐 무당 찾아니까 신통방통하더라는 거예요. 미래도 잘 예측하고 길흉하복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더라는 거죠. 신뢰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급한 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천사, 루시퍼 그 일당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시죠? 그 고스톱 치는데 실제 이제 돈을 정말 따려고 작정하는 분들은 짜고 쳐요, 고스톱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 낼 테니까 너는 이거 좀 다른 패 내.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잘 알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교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아파서 가. 내가 뭐가 좀 우울하고 막 그래. 그럼 사실 어떤 귀신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 무당의 마치 그 큰 귀신이 작은 귀신한테 너 무슨 일 때문에 왔냐라고 하면 그 작은 귀신은 큰 귀신한테 다 얘기를 해요. 미리 교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귀신들은. 그리고 모르고 가는 거죠, 그분은. 근데 무당이 내어 쫓으면 떠나가는 척 하죠. 근데 그 빈자리가 청소된 다음에는 더 큰 귀신, 7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령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떠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무당한테 가서 치료받고 하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완전히 메워버리는 거예요.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좀,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제3위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갔던 영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의 역할이 대언자이시고 우리를 대변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영, 양자의 영.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바알처럼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리고 무당이 하는 짓에 대한 그 구분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당은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 귀신이 동자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편하게 접근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뿌리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가 걷어지는 형태로 가지만 그들은 죄의 뿌리 가운데 죄의 열매가 더 맺혀지는 거예요. 더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절대 회방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리고 한번 비침을 입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비침을 입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봐. 근데 타락을 하면요, 정말 예수님께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끝이 어떻겠습니까?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못해지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거고,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른 지식이 없으면 거짓 교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럴듯하거든요. 우리의 눈과 시각, 우리의 눈과 우리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믿는 자녀들에게 가끔씩 영적인 성장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목 중에 이제 지금 대학원 그 2학기를 1학년 2학차를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에스더 교수님의 그 치유와 상담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루는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뭔가 급습해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거는 이제 영적인 거라 본인만 느끼는 거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급습해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쏟아내라라는 거예요, 쏟아내라. 자기가 지금 겪는 일의 영적인 어떤 성장통에 대한 부분, 무언가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쏟아내라는 거예요. 단 수용해 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그럼 치료가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일이 겪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그렇게 그런 어떤 기도와 어떤 내가 상담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나니 치료 속도가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기보다 다음 위기도 더 잘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느꼈던 분명한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그 비싼 보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가장 비싼 보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 금도 좋고. 다이아몬드? 형 다이아몬드. 예, 또, 예은이도 다이아몬드. 아버지는? 나도 그거 따라와야지. 다이아몬드. 예. 그렇죠. 예. 다이아몬드 좋죠. 근데 이제 진주 아시죠? 진주. 진주가 이게 엄청난 그 가치가 있대요. 근데 왜 가치가 있느냐? 뭐 다이아몬드나 금은 형 광물이잖아요. 광물. 예, 광물인데 그 진주는 그 진주조개는 그 안에서 이제 조그만 모래 같은 게 하나 들어가면 이거 생사를 굴려가지고 이걸 계속 굴린대요. 이렇게 굴려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정말 예쁜 진주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모래알이 얼마나 그 조개 입장에서는, 진주조개 입장에서는 뱉어버리고 싶은 거였겠어요. 가시와 같았겠어요. 너무나 아팠겠죠. 생살을 찌르니. 근데 이거를 계속 굴리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굴리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멋진 하나밖에 없는 진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어떤 때로는 믿음의 성장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한치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단 우리가 이제 세상에 겪는 어떤 고난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겪는 고난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그냥 힘들어서 죽어가는 고난이고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잘 되세요? 악인들이 겪는 고난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어렵다 칭한 우리들은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 뭐냐면 죽어가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아 너무 슬퍼.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가져가더라는 거, 이루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일단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믿음의 형제들을 동정하라. 우리는 갇힌 자들이에요. 갇힌 자를 서로 동정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암이라. 우리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갇힌 자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성숙시켜 나가면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하고 전혀 고난이 없는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믿어도 역시나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인데 참아드리기 때문에 또 때로는 채찍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주시는 게 본심이냐? 여기서 말씀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래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아내에게, 예은이에게, 주연이에게, 저에게 주는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척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인데 뭐냐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고난 주시는 이유가 본심이 아닌데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정체 있을 자가 아니라 각자가 영혼을 구원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혼을 구원할 자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의 아버지 전깃줄에 많이 걸려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쉽게 안 떨어져요. 그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서 1장 21절. 제가 야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는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야훼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욥기서에 나온 내용 중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아버지. 네. 치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이게 사실 이상한 일 당한 것, 이상이 당할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여기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파. 근데 이게 진짜 몸이 아파서 아픈 건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통을 주신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감기가 나을 때 어떻게 하죠? 몸이 뭔지 알죠? 막 찌뿌둥하는데 막 몸이 막 몸살 감기 같은데 아픈데 감기가 나을 때 딱 되면 어때요? 몸이 이상하게 이제 나았구나라는 걸 이상하게 느끼면서 확신이 들어요. 확신. 성경에는 12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헤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이 나가는 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뒤를 딱 보니 혈루병 여인이 있는데 그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자애들 유출증이라고 그래요. 피가 이제 계속 이제 하수혈 밑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생리혈이 이게 이제 그 근원이 마르는 것을 그녀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2해 동안 계속 피를 이렇게 흘렸다면 얼마나 몸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옷을 만지니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가운데서 자기 능력이 나가는 걸 보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 내 믿음으로 치료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치료가 된 걸 어떻게 하냐면 몸이 뭔지 알더라는 거예요. 몸이. 그 혈루병 근원이 마른 것을 몸이 뭔지 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참고 견디잖아요. 그러면 또한 왕 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면 저 하늘에서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성장통도 겪고 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 형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황혜정 사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예언이가 영적 지도자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세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사무엘상에 그 사람들이 그래요. 사사시대를 거치니까 왕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 좀. 인간 세상에 왕을 좀 세워달라. 근데 왕을 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온갖 제약을 다 짓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네? 그 끝은 몸에 악신이 들어와 버려요. 근데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거치면서 공통적인 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뭔가 왕을 세웠더니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금방 세상 말로 요즘 말로 폭망하더라는 거예요. 폭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다시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 국민의힘 그 선거 그 후보가 누구죠? 잘 아는 누구죠? 네, 윤석열 후보 있죠. 검찰총장. 그리고 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가 누구죠? 그렇죠. 이재명. 저 형이 대답을 너무 잘하는데. 그 이재명도 있고 윤석열도 있고 근데 다 어때요? 우리가 큰 기대를 지금 기대가 많죠. 아, 잘할 것 같다. 막 뽑아내면 지금 막 누구 근데 적당하게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도 섞여 있어요. 그분들을 바라보는데 그렇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어떤 세상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뽑아놓으면 어때요? 전 정부나 저전 정부나 다 어땠어요? 비슷하죠. 김대중 대통령 아버지는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래요. 문재인도 지금 시기도 다르죠. 그럼요. 예, 그 맞아요. 문재인 그래요. 시기도 나. 예전에 깜짝 놀래. 그, 여튼 간에 문재인도 잘하고, 문재인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아버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완전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하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본인이 했다? 그럼 판단 받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판단하는데 본인들은 해도 돼? 판단받는 것 또한 죽게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있어서는 세상 왕들은 완전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예. 법을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일이 있어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는 정말 그런 분이 정말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분이 다윗 성군처럼 그런 왕이 그런 대통령이 이 나라의 그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영적 지도자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막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가까이서부터 하면 돼요. 가까이서부터. 내가 어떤 설득력을 미치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화로 진을 친 금 정련쇠 정금처럼 단련하여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이용 목사님 해야 되고. 네. 그래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참 말씀을 좀 길게 또 했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아다들 대장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그 경륜 가운데서 아버지 온전히 저희들 다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저희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무능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보시기에 먼지와 같은 존재이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의 체바엇 만군의 하나님이셨고 야의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또한 야의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오 야의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야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옵나이다. 에베네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옵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되고 눌리고 자유하지 못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중문이 열리며 매여있던 착고가 풀리며 제수와 로마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큰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 영종도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